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저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사람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7장에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협박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들 만약 증거하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과 이런 핍박에 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권력의 협박 그리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사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사도들의 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지 하라는 말라는 이 말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남자 장정 5,000명이 세례받고
세례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이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을 허락하시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대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고 얼마는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죄예요. 죄를 통하여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도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체를 부풀리기 시작하면 부패시키시며 하면서 그걸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전략 두 번째가 바로 깨끗한 순결한 교회를 죄로 부패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안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교회를 죄로 더럽히게 되어지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을 가득하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을 막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시험을 잘 이겨나니까 또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5장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아나니아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 이제 사도들이 막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게 되어져요. 교회 생명은 순결입니다. 교회 생명은 깨끗함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께로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에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낫게 되어지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을 때 낫게 되어져요. 교회가 순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무리들 몰려올 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사탄은 그래도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런 방법을 쓰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사단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움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이런 갈등과 원망과 싸움 가운데 분열시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갈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도들이 잘 발견하고 그 처방을 잘 내렸어요. 그것도 신속하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탄이 교회의 원망을 통하여서, 갈등을 통하여서 분열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신속하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통하여 처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제자들은 12명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의도치 않게 구제가 빠지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원망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세워서 그들에게 행정과 재정일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처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잠잠해지게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7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져.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제사장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 이 도 앞에, 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근데 교회가 그것들을 잘 이어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네 번째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어져.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 격분시킵니다. 그 마음 안에 화를 불러요. 분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동원하는 거예요. 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군중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요? 막 그 안에 막 이제 분을 가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돌로 스데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을 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했던 이제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무너뜨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전부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단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군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제 악한 감정을 불어넣어서 그들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군중의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이지요. 교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군중들로 교회에 대해 대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내가 기독교이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이란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개독교라고 욕하게 되어지고, 군중들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늘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호사처럼 어떻게 성도를 끝까지 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이런 협박으로, 핍박으로, 죄로,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다 이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와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결국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질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반석에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맞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 공동체, 너는 나다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반사해내는, 잘 증거해내는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너는 나다가 되어진 거 어떻게 되어진 거?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거예요. 물건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꿈꾸셨던, 너는 나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형과가 있으면 내 걸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교회는 이렇듯이 사명 공동체,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에 3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직접 이제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12사도가 섬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을 주셨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 하면 수만 명의 교회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니 꺼낼 것이 없어요. 서로를 유해줘요. 그래, 밖에 나가면 힘들지만 교회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사를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합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핍박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버리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성도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핍박을 주고, 이 핍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너지는 것들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어떤 징계랄지 채찍질 하실 때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몇 번의 경고를 주셔요.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손을 들어서 때리시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바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교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걸 서로가 지금 원망하면서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 분열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제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봤냐면, 구제에 빠지는 사람은 구제를 잘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시는가, 이 내면적인 영적인 걸 보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뭔만 봤냐면 표면적인 것만 본 거예요. 왜 불평이 있지? 이 불평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지? 그 불평을 해결해 주면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잘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경고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흩어지란 이 명령 왜 지키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흩어질 때인데 너희가 왜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희끼리만 있느냐?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끼리 있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럼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 순교하게 허용하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봐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육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미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되고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볼 줄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전염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전염병이 막 확산되어져 가면서 확진되어 죽어가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잘 잡으면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전투를 봐야 돼요. 영적인. 이 일을 통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늘 사단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인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 중요한 번. 한 번이 무너지면요, 두 번, 세 번, 이것은 그냥 갑니다. 교회가 한 번 문을 닫으면 교회 문 닫은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조금 뭔만 있으면 문 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도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재명 씨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국가 권력이 교회의 문을 닫고 긴급조치로 예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일이 워낙 세니까 경북 경산이랄지 이재명 씨랄지 후퇴해서 교회 폐쇄 권고라고 바꿨지. 그 가운데 있는 생각들은 이번에 이제 긴급 이런 재난 법이 바뀔 거예요. 법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종교시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되면 무조건 문 닫는 걸로 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왔는데 저는 요한계시록도 좋아해요. 또 요한계시록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 이번에 이제 이 사도들 이야기 마치면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말세 설교할 건데, 저는 마지막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 환란을 올 줄 알았어요. 핍박을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란과 핍박을 오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걸 지켜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방향으로 쑥 들어오는데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고 와요. 모두가 다 전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필요성을 가지고 와요.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고 거예요. 그렇게 쓰나미처럼 오니까 이거 안 돼, 이래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강행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화살을 교회로 다. 마치도 스테반을 죽일 때 군중을 이제 흥분시켜가지고 교회 스테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쑥 들어오는데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공동체배가 무너졌어요.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제 이 구멍, 조그만 실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은 쏟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뚝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는 삶 자체가 달라지지만요, 교회가 달라지고요, 교회 생활 자체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사탄이 뭘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들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사탄은 어떻게 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성을, 그리고 이제 교회 이런 예배, 공동체 예배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속절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문을 닫았거든요. 한 번 닫으면 다음에 좀만 먼저 있으면 또 닫고 또 닫고 그래야 되고, 이제는 법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안주함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럴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강론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기 전까지 뭐였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홍수가 올 때까지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세계는 너무 좋은 세계였습니다. 노홍수로 이 세계가 파괴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지. 이 지구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전혀 여기가 이제 오염되어지지 않는, 햇볕으로부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쁜 광선은 다 차단되어져 좋은 것들만 들어와서 여기가 아열대성 기후로 사람이 너무 이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공해가 없다 보니까 900살까지 살 정도까지 그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공룡이란 맘모사지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이 살 정도까지 좋은 환경이었어요. 좋은 환경.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로 비가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습기가 적절하게 있어서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땅에 이제 홍수가 온다, 하나님 멸할 것이다,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왜 헛소리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소리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노아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거슬렸단 말이에요. 거슬렸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이 시대가 그랬냐면,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 다 유기물로 되어진 거잖아요. 사람이랄지 공룡 이런 것들이 해서
석탄 같은 게 뭐예요? 얼마 나무들이 커서 나무 껍질로 된 거잖아요. 나무 껍질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장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석탄이 되어진 거잖아요. 석탄은요 전 세계 어마어마해요. 석유 우리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 뭐 우리 7대륙도 마찬가지고 지금 발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노하우스 전에 보통 학자는 이렇게 갑니다. 적게는 10억 인구가, 많게는 100억.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그때 모든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나 좋사오니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그 환경에 즐기고 안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노아인데 노아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어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압도 없고 비가 올 필요도 없는 세상. 그런데 홍수로 멸망한다니 그걸 노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려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받고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가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여러분 120년 후가 되어지면 하나님 홍수로 이 땅을 멸할 것입니다. 방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해? 홍수가 뭔데 비가 뭔데? 그러면서 돌아온 건 노아가 돌아온 건 뭐예요? 비웃음, 조롱, 노만 걸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12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경고를 믿고 120년 동안을 자기 일들 감당한다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동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홍해는 하나도 없어요. 모다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자기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되어져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서 물이 이제 쓰나미를 이렇게 막 홍수가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막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노아의 말이 맞았네? 진짜였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요? 방주로 달려가죠. 이미 하나님의 때는 끝났어요. 이미 방주문을 닫혔단 말이에요. 아무리가 돼서도 이제 방주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관용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긍휼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딱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10억에서 100억을 하나님이 짐승까지 하면 더 엄청나죠. 다 쓸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말세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고 이럴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 시대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다 적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성도들의 이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 또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잠을 잘 못 이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통해서도 사탄의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볼 줄 알고, 정말 지향적으로 미지의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 말세의 그 경고, 예수님의 재림오시의 그 경고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믿음으로 노아처럼 나아가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